자,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도회는 세상의 친목 모임과 다르죠. 동아리가 아닙니다. 전도회는 사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 또 사명을 앞두고 서로가 격려하고 또 서로가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안의 전도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그러하실 텐데, 전도회의 성격처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아마 늘 흔들리지 않으실 텐데, 근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 마음과 달리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낙심에 빠질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연약함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못 벗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사명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기들, 우리 연약함들을 이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지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자를 바로 세우시는지 그 영적 비결을 오늘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한 남자, 그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명자로 어떻게 부르고 또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일상의 성실함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황량한 미디안, 광야. 그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목자들이 양을 키우느라 나가지만 풀이 별로 없는 황량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곳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며 당대 최고의 학문과 당대 최고의 어떤 경험들을 누렸던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다가 그게 다 실패한 다음에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도망쳤고, 지금은 광야에 40년 동안 숨어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읽은 1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때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이집트의 그 왕자였던 사람이, 당시 그 시대 문화로 따지면 목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누구나 그냥 뭐 한 집에 태어나서 야, 너 양이나 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어찌 보면 흔하고 또 천한 그런 일이었는데, 이 목자의 삶을 40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가 오늘 1절 상반절에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또 어찌 보면 그 시대 천한 일임에도 이 모세는 계속해서 40년 동안 여전히 양을 치는 그 일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과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상의 성실함 속에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를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 한국교회 안에 보면 그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그것보다 하찮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차이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일상 속에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역할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여러 문제들, 또 여러 덕이 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그때가 모세가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일상의 그 성실함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그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 진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교회와 관련된 시간, 또 교회와 관련된 어떤 사역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도 귀하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지금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당하고 계신 일상의 역할들,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일터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 맡겨진 약속된 자리가 있습니다. 또 세상 속에 어떤 그 관계나 일들을 통해 그 일을 책임있게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더 넓게 보면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소홀히 하고 교회와 관련된 일에만 막 매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의 현장도 있지만 일상 속에 주신 역할들, 일상 속에 감당하게 하신 그 일들에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함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책잡힐 것 없이 덕이 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가족들 안에서 교회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그 가족을 아니면 가정의 일을 열심히 책임지지 못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말들을 듣지 않는 그렇게 헌신하며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균형 잡혀 일상의 성실함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서 적은 일, 성도님들 보시기에 두 번째 끝에 있는 내가 적은 일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가정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호련히 어딘가를 떠나야 되는, 그렇게 사역을 위해서 뭔가 떠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아니라 일상 속에 적은 일, 어찌 보면 아유, 하나님 뭐 이런 걸로 칭찬하십니까? 이건 저의 일상이었는데요. 그런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나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맡겨진 그 역할들, 맡겨진 의무들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랬죠.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께서 가정을 위해 헌신한 일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학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소명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일상의 성실함에 흐트러지지 않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한 그 자리에서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일상의 성실함, 그 자리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함께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종할 때 출발됩니다. 자, 모세의 성실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타지 않는 나뭇떨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대면해 주시는데 그때 뭔가를 요구하시죠. 자, 우리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여기가 거룩한 땅이니.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실 게, 오늘 모세가 양을 치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어쩌다 가보니 되게 신비로운 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여기를 숱하게 드나들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일상의 성실함에 있었던 자리에요. 특별한 뭐 성지, 와 여기는 뭐가 영험한 곳, 사람들이 그렇게 놀랄 만한 곳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 늘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몇 번이나 다녔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을 그곳인데,
왜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냐면 누가 지금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거룩한 땅인데 요구하시는 게 5절 끝에 뭘 벗으라는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뭔 의미인가? 큰 의미가 다가오지 않지만 그 시대의 문화로 보면요, 이 신을 벗는 것은 누가 하냐면 노예가 주인 앞에 당신은 주인이시고 저는 당신 앞에 노예입니다. 이 신분을 다시 인정하고 드러낼 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그 사극 보면 왕이 갑자기 백성 앞에 나타나면 그 백성들이 왕을 왕이네 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어떤 모습 보입니까? 왕이 딱 하차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서면 그냥 땅바닥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뭐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박고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신을 벗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아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마치 노예와 같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의 왕자였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40년 동안 도망자로 숨어 지내는 실패자의 삶,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노예처럼 신발을 벗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이제 드러낼 권리도 내 능력도 내 경험도 없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한 사람에게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는 그 일은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경험, 내 상처, 나의 어떤 계획 이런 걸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심정으로 다 내려놓고 넙죽 엎드려서 신발을 벗는 심정으로 내 뭔가를 다 내려놓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아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명자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겸손함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면서도요, 때로는 나의 고집, 나의 성격, 내 경험, 때로는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꼭 항상 그 길로 가는 건 아닌데, 어떤 약점으로 빠지냐 하면 마치 내 일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 막 화가 나고, 만약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어떤 때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 일을 그만둘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상을 잃은 것처럼 낙심하고 내 거야 내 거. 우리가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시면 싫은데요? 그럴 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세울 경험, 권리 이런 게 없어요. 내 게 없어요.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는 나의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종과 그 노예로 비유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내 거, 내 경험, 내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면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함께 만나는 공동체 안에도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마음의 신을 벗었니?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고 또 오늘을 통해서 또 다시 회복하며 성장시켜 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데, 너는 지금 신을 벗고 있니?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있니? 지금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리도 어떤 경험도 어떤 능력도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릴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멈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일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너 마음의 신을 내려놨니? 벗었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신을 벗으라, 권리를 포기하라, 경험 내세우지 마, 너의 성격, 너의 생각 주장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마치 뭔가 뺏기는 것 같고 억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신을 벗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빨리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경험을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한들 그게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했을 때 뭐 비교할 가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 봐와도 뭐 재산을 봐도 그렇고 지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봐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할 것 같고 내가 뭔가 주장할 것 같고 그렇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분들은 항상 보면 근심이 더 많고 두렵고 뭔가 내 것을 가지면 자유롭게 내 일처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안, 더 두려움, 낙심, 실패들이 더 삶에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겸손하게 오히려 자신의 어떤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 내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고 느려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가운데 그 가치를 따라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이라면 주님 그냥 겸손히 엎드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늘 평안, 확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십니까? 아니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4장 6절 이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그 요구에 순종하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넙죽 엎드리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기 시작한다고요?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마음의 신발을 벗을 때 내 권리를 포기할 때 내 인생에 뭔가를 내 것을 채워놓고 사명의 자리에 내 경험을 채워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릴 때,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채워지며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시고 내 신을 벗은 내 발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신발을 다시 신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낮아짐의 기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의 신발을 신고 더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읽습니다. 시작.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영적 원리를 함께 본 것처럼 우리는 일상의 성실함, 교회 일만, 일상은 뭐 나중에 이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게 사명인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사명을 이어가신다는 것도 보았고, 두 번째는 그 사명은 내 마음에 신을 벗는 것처럼 내 권리를, 내 경험을,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헌신하기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사명자로 더 충성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헌신을 결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그 헌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상반절
저 약간 길긴 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고 그 뒤에 또 긴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게 지금 보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표현들 중에 이미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동사가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출발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다른 종교처럼 공물을 많이 바치고 뭔가 공덕을 쌓고 뭔가를 많이 해서 그게 업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니까 내가 뭔가를 갚아주겠노라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천지분간 못하고 그냥 노예로 살면서 고통을 부르짖고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실패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허락하고 내가 너를 보내기로 내가 너를 지금 부르는데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모세에게 사명으로 설명하시면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요, 모세에게 이제 가라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굳이 뒤에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막 난 못 가요, 난 잊어서 저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밀쳐내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모세가 뭘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손이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좀 힘이 좀 떨어져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없어도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분이신데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모세가 실패자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도망자 아닙니까? 과거를 그냥 등지고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모세는 연약하지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통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모세를 지금의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존중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야 돼요. 모세는 가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세를 보내실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일이 있잖아요. 일 가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해. 마치 누군가한테 장보기를 부탁할 때 뭐 사와 이 목록만 사오면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된, 특히 긍휼한 마음에서 출발된 사명을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데 이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가잖아요. 가서도 뭐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계속해서 모세가 동참하게 되는데 그 동참이 결국 어떤 형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모세가 끌려가고 동참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들을 위한 중보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어떤 일이 아닙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 사명의 본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말을 그다음 뭐라고요?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고. 이게 사명이에요. 누군가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잘하는데 근데 좀 해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적선 베푸듯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어떤 긍휼하심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지금 남전도회 회원들께서 오늘도 이제 끝나고 전도회로 모이실 텐데 함께 사명을 고민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때 기준점이 항상 우선되는 기준점이 있는데 뭘 해야 될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계획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이게 전도회가 늘 고심해야 될 1순위예요. 재정이 있는가? 우리가 감당할 실력이 있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모든 게 다 갖춰져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잘할 것 같고 재정도 넉넉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보니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과 봤을 때 맞지 않는 인간적인 뭔가라면 그거는 망한 사역이에요. 근데 부족해도 설령 하다가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남전도회 회원들이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리 함께 고민해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의 사명으로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서로 고민하며 서로 동력하며.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서툴러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멈춘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따라서 순종하며 갔던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출발하는 거. 그리고 과연 내가 지금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음에 일치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으로는 마치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들 중에 책망받는 교회들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린 빨리 멈춰야 돼요. 아니면 빨리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근데 때때로 보면 지치고 때로는 뭘 해야 될지도 모호해지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어지고. 이게 성도의 삶에 사실 이게 부정적인 현상들이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명확해요. 우리가 아니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놓치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지치기 시작하고요. 그만두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호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그렇게 그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막 찾아지고요. 그리고 동력들, 이걸 감당할 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함을 받았다고요? 지으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이 세상도 뭔가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의 목적은 제가 이걸 가져다가 가서 음식할 때 이걸로 면을 삶을 때 휘 저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제 소리가 끝까지 전달되지 못하니 제 소리가 잘 증폭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게 이 마이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보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오늘 본문의 언어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뜻하신 바, 이걸 네가 나 대신 이 세상에서 해라, 공동체들과 해라 라고 하신 그거,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이 지음받았고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도록 생명을 지금 허락받고 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하다? 그러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 영적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창조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성경 구절, 시편의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어떤 상태냐면 우와 예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대로 살고 있던 가장 완벽한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상태거든요.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벗어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말세의 때를 살고 있지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과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의 삶을 통해 나의 창조 원리를 이루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살게 하고 있는 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보기에 심히 좋은 너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전한 삶, 가장 생동감 넘치는 삶을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시고 그 마음에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가장 복된 사명자의 삶, 가장 생명력 넘치는 그 삶을 성도님들께서 직접 누리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 사명자의 삶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져 가시는지를 우리가 3가지 정도 보았는데 우리 제목만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제목만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명은 일상의 성실함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일상의 성실함, 성도님들의 일상을 하나님의 사명지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에게도 일터에 함께 일하는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째 시작.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종할 때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이거 안 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는 야고보서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뻔하지만 너무 강력한 영적 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르면 실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지켜오셨고 섬기셨던 우리 남존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동력하며 지금까지 걸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를 우리 맡겨진 일상의 그 성실함에 꼭 승리하시고 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겸손한 자리에서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 하는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